제 친구 중에 어렵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늘 이제 거기에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고 또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있는데 시골에서 목회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이가 4명이에요. 4명. 근데 성도들이 거의 없어요. 7, 8명도 안 됩니다. 자기 가족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해봤자 5, 6명, 자기 식구 해서 6명. 그러니까 12명 정도. 생각해 보세요. 먹고 사는 가장 기초적 생활이 전혀 안 됩니다. 근데 사모님과 목사님 물어보면 별 불만이 없어요. 근데 얼굴에 좀 평안이 있어요.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면 그럭저럭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그래요. 참 제주도 좋다. 늘 보면 마음이 편안해요. 요구가 없어요. 근데 또 한 친구는 있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늘 어렵다고 늘 입에 뱉어요. 그냥 늘 어려운 상황을 갖다 편지를 보냅니다. 죽겠다고. 그리고 큰 교회들이 개척교회를 돌보지 않는다고 원망합니다. 얼굴엔 평안이 없고요. 언어에는 불만과 불평이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요즘 한국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대부분 재정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수입은 정해졌는데 점점 지출은 많아지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이 들지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보게 되면 거의 한 60% 이상은 참 어렵게 살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을 갖다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렇게 우리 눈을 좀 돌려보면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평가를 해보게 되면 한국이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게 불행하고 아주 힘듭니다. 그러나 세계 나라들을 통해서 비교해 보면 한국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한국의 근현대사를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잘 사는 적이 없어요. 가난과 질병과 신분제와 축적제도와 일본의 식민지와 6.25 전쟁으로 인해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고 가장 불행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속에 흰쌀밥에 쇠고기 굽 먹는 것이 꿈이었어요. 맨날 깡보리밥 먹거나 깡보리밥도 있는 집이나 먹어요. 감자를 삶아 먹거나 없으면 겨울에 가서 매를 가지고 돌을 쳐서 고기를 기절시켜서 그게 튀어나오면 그걸 갖다 끓여 먹고 그랬어요. 가져다고. 꿈이 뭐냐? 그냥 흰쌀밥을 뿌리 먹고 거기에 고기국 한 번 말아먹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어요. 근현대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한국이 잘 살지 못했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고요. 힘들게 살았고요. 모든 민초들이 정말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재정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나 한국의 복지제도가 굉장히 좀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보다 의료제도 자체는 굉장히 성숙되어 있어요. 미국 가서 아파 보십시오. 여러분들 병원 못 가요. 죽어야 돼요. 진짜예요. 한국의 교육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거의 50% 이상의 국가장학금을 받습니다. 그렇죠? 1년에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학비가 들어가요. 4인 가족 따져가지고 수입이 안 되는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거의 50% 이상을 정부가 국가에서 장학금을 줘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아무것도 없고 갑작스레 막막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국가가 복지 차원에서 생활비를 해줍니다. 만족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이 사회 시스템이 그래도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번 좀 바깥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좀 보십시다. 역사 이래 중국과 한국이 이렇게 상호 우방적인 상호 교류를 하는 시기가 요즘밖에 없을 거예요. 중국한테 늘 한국은 당했어요. 지배를 당했고요. 중국의 눈치를 늘 보고 살았고요. 늘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이 한국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이 이제는 대등한 외교 관계 속에서, 경제 관계 속에서 서로 톱니바퀴처럼 서로 물려 있습니다. 공생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중국의 한 성도 안 되는 나라가, 또 반은 갈라진 이 조그만 나라가 중국의 15억 인구와 함께 대등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정상회담을 하고 같이 손잡고 갑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정도의 차이 때문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적게 가지고 있는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우리가 불만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눈을 크게 뜨게 되면 한국은 굉장히 행복한 나라고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신앙적일까? 또 오늘 나의 삶의 환경들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까? 상대적인 빈곤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모습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오늘 맥주감사주일 아닙니까? 맥주감사주일은 어떻게 돼요? 불만과 불평의 씨앗들을 뽑아버리고, 이 독소들을 뽑아버리고 우리의 내부 속에 감사로 채워가는, 다시 한번 감사하며 살겠다는 그런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불만은 죄악의 씨앗이지 축복의 씨앗이 아니에요. 불만과 불평은 형통의 삶을 막아버립니다.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어요. 만족한 삶이 있지요. 에덴 동산은 그 자체로 완벽한 동산입니다. 풍부한 동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불만을 품게 돼요. 그 불만이 결국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불만이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지요. 불만을 통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의 벽이 무너져 버렸고, 자연과의 관계성도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불만은 결국 모든 관계성을 파괴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불만과 불평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지만 불만과 불평이라는 저주의 씨앗을 파내고 축복의 씨앗을 우리가 심을 수 있을까? 첫째로 따라합시다. 복음과 기쁨을 창조하라. 복음과 기쁨을 창조하라.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빌립보서에는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바울이 잘 편지를 써서 설명해 주고 있죠. 근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단어가 딱 두 가지예요. 뭡니까? 복음과 기쁨입니다. 복음은 바울의 자랑이죠. 바울의 꿈이고요. 바울의 존재 이유고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전부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친절해 질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20절 이하를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비전과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인생에 불만과 불평의 씨앗들이 독소들이 자라게 돼요. 로마서 1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인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이지요. 바울은 복음을 자랑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면 우리 속에 불만과 불평의 씨앗이 죽어버리고 내 안에 내 환경 안에 축복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아멘. 또 빌립보서에서 강조했던 단어 하나가 그 다음에 기쁨인데 빌립보서의 19번에 걸쳐서 기쁨이란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 근데 기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바울 옥에 갇혀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옥중에서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그 기쁨을 환난 속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기쁨에 대해서 바울이 보조를 주고 기쁨을 계속해서 재창조하는 것을 봅니다. 2장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 보니까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4장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4장 10절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 기쁨. 환경을 대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환경을 대하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만과 불평으로 그 환경을 바라볼 겁니다. 늘 부족함만 느끼게 되겠지요. 나에게 없는 것만 찾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보고 방관자의 입장에서 취할 겁니다. 그럼 포기하는 것이죠. 아무런 도전 의식도 변화도 반응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을 창조하는 장소로 그 환경을 바라보겠지요.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아멘.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은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그러나 그 환경에서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차이는 분명히 기쁨과 감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은 환경 앞에서 불만과 불평을 하고 방관자 입장을 취하고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아무것도 없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달라야 되겠지요. 환경과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아닌가. 우리 늘푸른 교회에 그래도 행복한 것들이 뭡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14년간. 근데 그것 때문에 죽겠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 포기해야 되겠다, 문 닫아야 되겠다 한 적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남한테 가서 구걸해 보지도 않았어요. 목사가 한 번도 구걸해 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죽겠다고 해서 남들에게 죽겠다고 소리쳐 본 적도 없어요. 웃으면서 늘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만의 독소를 빼내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만족함의 지혜를 터득해야 됩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공평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형편에 지니지 않는 것을 돌려주니 나는 기선의 저할 줄도 알고 누구의 저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 모든 이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모든 불만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이 절에 있지 않나. 또 바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어요. 그렇죠? 근데 고달팠던 그의 인생이 늘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불만을 만족으로 바꾸는 삶의 지혜는 첫 번째 뭡니까? 우리는 만족하기를 연습하고 배워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마음의 만족을 가져오는 5가지 단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연습을 하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분수에 넘게 탐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는 연습을 해라. 둘째는 적은 소득이라도 조금씩 저축하는 삶을 살아라. 저축할 때 여유가 생긴다고 그래요. 저축 못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왜 못할까요? 왜 못할까요? 너무 수입은 적고 쓸 게 많아서.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는 어떻게든 저축을 했어요. 저축을 하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단 10,000원이라도 100,000원이라도 저축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꿈과 모험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람은 불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전을, 꿈을 가져야 돼요. 비전이 없으면 뭐가 생길까요? 불만과 불평의 독소에 의해서 질식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친구를 사귀라고 그래요. 5번째는 최선을 다하면 항상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져라.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방이 막혀서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곳에서 초연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하늘문은 늘 열려 있어요. 제가 더 하나 첨가하게 하면 축복의 씨앗인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축복의 씨앗을 다 먹어 버리게 되면 농사 지을 것이 없어요. 씨앗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신앙이지요. 신앙이 있으면 삶이 안정됩니다. 이 주장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만족이라는 것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가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외적인 어떤 축복이 아니라 바로 내면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천국 백성의 기준이 뭐냐? 내면의 성품, 결국 마음가짐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지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또 애통하는 자, 불의를 보고 애통하고 죄악을 보고 애통하고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또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으면서 기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결국 뭡니까? 우리 삶의 만족이라는 선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보석 같으면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보석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은 보석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천대받아요. 경멸받아요. 무시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있든 없든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나이가 먹었든 젊었든 어린아이든 관계하지 않고 마음이 보석 같으면 사람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보석 같은 사람이 누구냐? 천국의 백성이고 팔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현실 속에서 만족이라는 은혜 가운데 살게 되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도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이 배웠다는 말은 뭡니까? 자족이라는 것은 배우고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족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연습하고 배워야 돼요. 경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경건 생활이 되는 게 아니지요. 그렇죠? 경건 생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고 읽어야 돼요. 또 기도 생활도 해야 돼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정말 선한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경건도 연습이지요. 자족하는 삶도 연습이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이올린도 기타도 성악도 다 배워야 돼요. 끊임없이 배우고 연습하게 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족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연습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남에게 주는 생활을 할 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늘 남에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할 때 어때요? 뭐가 생길까요? 불만이 생겨요. 그렇죠? 왜 나에게 조금만 돌아오는가? 불평과 불만이 생기죠. 뭔가 받기만 하려고 할 때 찾아오는 것이 이게 불만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내가 가진 것을 남을 위해서 드리고 또 헌신하고 마음껏 줄 때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는 불만이 아니라 행복한 감사와 기쁨의 씨앗이 자라게 돼요. 할렐루야. 디베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강론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이 됐어요. 사람들이 배고파서 다 시장기가 있습니다. 그때에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놔요. 벌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어린아이는 기본적으로 자기 것을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욕이 강합니다. 자아가 강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놔요. 그 도시락을 놓고서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지요. 기적의 도시락이 된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가진 것을 먼저 내려놓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채우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도는, 제자는 내 것을 남에게 철저하게 전략해서 쓰고 나눠주는 거예요. 전략이란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극도로 가난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마음껏 손을 펼치는 것이 전략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 시돈 땅에 사르밧 과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이것을 해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먹고 자식과 먹고 죽으려고 했어요. 그때 엘리사가 아방을 피해서 와서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그 사르밧 과부는 마지막 남은 생명 같은 그 양식을 자식과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주었습니다. 그 결과 3년 6개월 동안 가뭄 속에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의 기적은 드릴 때 일어나요. 아멘? 항상 기적이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것을 내려놓고 과감하게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고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 은혜와 감사와 기적이 감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풍부함과 만족은 받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베풀어 줄 때 생기는 진리이지요. 봉사하는 삶, 우리 속에 있는 불만과 불평의 독소를 뽑아냅니다. 불행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에 모든 절망과 저주와 어둠과 죄악과 불평과 시기와 살인과 질병이 사라졌고 그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과 저주를 떠나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지요. 세상에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다. 그냥 내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서 열심히 기르고 살겠다. 이렇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전도나 선교는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도와 선교를 할 때 항상 같이 따라가는 종합 세트가 있어요. 뭐가 갑니까? 교육이 가고요. 그렇죠? 의료가 가고 구제가 가고 심장이 가고 그 속에 복음을 함께 가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게 복음 전달이 아니죠. 복음에는 항상 뭐가 따라가? 식량이 따라가고요. 의료가 따라가고 교육이 따라가고 사회복지가 따라가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주는 자가 행복합니다. 주기 시작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만족으로 바꿀 수 있느냐. 세 번째는 주님을 의지할 때 만족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님을 의지하자.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부와 권세와 명예가 주로부터 나온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노년에 죽음을 앞에 두고 아들 솔로몬에게 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온다. 다 주의 것이다. 부와 명예와 권력 다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 속에 만족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어떤 결실이 있느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됩니다. 들어가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원수마귀의 살다리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래도 또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산업의 복을 받고 또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본문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소속과 신분이 분명하지요. 우리의 소속과 신분, 바울의 소속과 신분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라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를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신 다음에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버리고 말라지라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뭡니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안에 거할 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고 또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행복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있는 거와 없는 거, 재정적인 문제 가지고 불만과 불평을 한다고 한다면 이분은 신앙의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거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 속에 거하고 있어요. 세상 안에 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언어 속에서 불만과 불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주님 한 분이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없는데도 행복해요. 핍박을 받아도 행복해요. 삶이 다 망가져서 아무것도 없는데도 행복해요. 내 몸이 질병 가운데서 하루하루 죽어가면서도 만족함과 행복과 감사가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안에 거하면 됩니다. 안에 거하면 우리 인생에 능력의 원천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우리 안에서 행복의 씨앗, 평등의 씨앗을 키워가게 돼요. 그런 우리 범푸른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